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우리가 모여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앞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 행하는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즐거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약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오직 주의 이름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아버지여, 또한 물질적인 직장을 위한, 결혼을 위한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통하여 고통받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에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음을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수종들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심 강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는 귀한 봉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지만은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 육신의 모든 자랑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원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발걸음이 되어 오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허방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심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 시간 믿음의 밭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서 변화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길이지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그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또 상고하고 오늘 이렇게 6장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도 많고 또 말도 많고 또 우리 고신교단은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도 많죠. 아마 들어보셨을 그럴 그 에피소드 가운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가 선교사가 출국하는 일을 전송하러 주일날 항구에 나갔다가 그걸로 나중에 징계를 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밤에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면도하다가 12시 땡 하니까 수염을 반만 깎고 땡 하니 수도하다가 다음날 설교 강단에 수염 반만 깎은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주일날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나 또는 웬만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토요일마다 반드시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고 주일을 준비하던 그런 관습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또 성도들은 주일날 헌금할 돈을 토요일 오전, 예전에는 토요일 오전이 은행에 일을 했죠. 토요일 오전이나 늦어도 금요일날 은행 가서 헌금할 돈을 새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바닥바닥하게 준비해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던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낮잠을 퍼지게 하루 종일 자든지 TV를 하루 종일 보다가 밤 12시만 되면 땡 하고 일어나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한국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이고 아직까지 이 논쟁이 안 끝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일의 근본적인 정신,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정신보다도 너무 세부적인 행동 지침에 너무 매여가지고 불필요한 많은 논쟁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안식일에 밀밭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비벼 까 먹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날 추수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놔두는 것을 보고 당신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쳐주시니 안식일날 일했다.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또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박을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이삭 잘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명백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막 핀잔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확장해서 여러 가지로 안식일 규례만 한 39가지 정도로 만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씨앗을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과 농토에, 그리고 불을 피우는 일, 요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건을 운반하는 일,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금지 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언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에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대한 안식일 규례에 그런 불 피우면 안 된다, 요리하기 위해서 불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규례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불 안 피웁니다. 불 안 피웁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도 걸면 불꽃이 튀니까 안 되고,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니까 안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면 불이 들어오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층층마다 서도록 자동 시스템을 걸어 놓는다든가,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 때는 아예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틀어놨다가 안식일 끝나면 다시 끄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날은 내가 손 안 댄다. 이미 켜져 있는 걸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보면 좀 꼼수 같은. 그리고 안식일날 음식도 데펴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찬 데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냉장고 넣으면 또 이렇게 안 되고 또 상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전기 레인지라 그러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에다가 불을 그냥 안식일 전에 켜놓고 음식 데펴놓고 그 불을 은은하게 켜놓습니다. 안식일 내내 안 꺼지도록. 그리고 안식일 다 지나고 나면은 다시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 하는 바로 그런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저 불꽃 튀는데 불 켜고 끄는 일에 나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일절 손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싶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꼼수 아이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 강단에서 그 예를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것이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저를 막 기다리더라고요. 그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에 불이 났대. 근데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 못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놀라서 그 집을 한참 쫓아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안 와도 된대. 불이 꺼졌대, 저절로.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도 가봤더니만은 그 집에 이제 커튼하고 좀 이렇게 불이 타고 어떻게 꺼졌더라고요. 극단적인 거죠. 불 나도 불 내지도 못하고 불 끄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대해서
뭐 이건 고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엄격한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훨씬 심각했겠죠. 훨씬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사회적 풍토였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 이웃이 또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다가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충심된 마음으로 그래 권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고 정말 우리가 묘한, 근데 과연 그 원칙이 맞는 원칙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땐 그다음에 또 고민을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성경적 설명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칫하다가는 주일 성수라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쉽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비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면서, 당면하게 되면서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근본적인 안식일의 이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오해했죠.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들의 규례를 해가지고 밀밭 사이로 가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게 이게 일이냐, 일이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일이냐는 문제부터, 비성경적이냐는 것부터 따져보아야 될 그럴 일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된다고 하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대고 나가는 건 이 본격적인 절도죠. 나무의 밭에 이 곡식을 내가 다 걷어오는 거니까. 손으로 비벼 먹는 건 이거 가지고 내가 막 한 재산 만들겠다는 사람으로 나무의 집 이삭을 까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낫을 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엄격하게 따지면 율법을 어긴 일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내용을 바꾼 거죠. 낫을 대는 것도 안 되고 손으로 비벼 먹어도 안 되고 어쨌든 해도 안 된다. 이건 자기들이 그래도 막 보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이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비비는 건 비빌 수 있다고 쳐도 안식일에 비비는 건 안 된다. 다른 날에 비비는 건 되는데 안식일에 비비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야 될 그럴 판인데 그것이 과연 안식일을 어긴 일이 되겠는가?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타작한 행동으로 해석을 하고 그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규정짓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걸 이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그런 건 아닌 거죠.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자기의 소득을 얻고 유익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같이 이 세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주셨냐는 거죠. 안식일 규정을 여러 가지 정해놓고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면 넌 나쁜 사람, 그거 지키면은 좋은 사람, 요걸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 안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냐? 이걸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엿새 만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더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 만든 겁니다. 엿새까지 하나님 만드시고 일회째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엿새라는 그 기간을 만드시고 그 기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을 하시면서 역사하셨고, 일회째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일회째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 시간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시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모든 물질도 만드시고 생명도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일회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안식일 자체 그 기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전부 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 뭘 원하셨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또는 모든 동물들이 이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가운데서 안식하며 누리고 평안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뺑뺑이를 돌리고 뺑뺑이를 돌리고 이게 아닌 거죠. 만드시고 평안하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게 살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매 7일마다 따로 구별해가지고 어찌 따로 무슨 특별 행사를 하고 특별 예배를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매일매일이 다 안식일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걸 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 7일째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별된 안식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만드신 것과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이 온 세상 만든다고 피곤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눈만 깜짝해도 온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에게 특별히 쉬어야 되는 그런 안식일이 필요한 건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 말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와 너의 가족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일하는 것을 스톱하고 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를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루하루 일회째마다 구별할 그럴 필요가 없이 매일이 그냥 안식을 누리는 그런 풍요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지 더 이상은 저절로 모든 것이 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멀어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고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오늘날도 일반은적 햇빛과 강과 공기와 지혜와 창의력과 모든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셨음에도 인간은 안식을 누릴 줄 모릅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의욕 때문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합니다. 미친 듯이 요즘엔 세상이 좋아서 주 5일째 근무 심지어 4.5일째 근무 별 얘기 나오지만은 그냥 내 얻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일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7일, 일주일에 8일 그래서 그냥 계속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래가지고 요일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는 안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자연과 우주와 환경과 지혜와 문화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누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필요한 걸 더 채우기 위해서 안식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안식을 만들고 나서 안식하도록, 그리고 장차는 영원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안식 필요 없어, 내 욕심을 위해서 나는 끝도 없이 나갈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안식일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그 쉼 가운데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거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열심히 믿고 주님 오라 하실 때 갑니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누리는 게 뭡니까? 영원 안식입니다. 그게 처음 창조 때부터 그 계획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실족하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영원토록 누릴 것이 뭐냐면 영원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어쩌고 요거 안 하면 넌 나쁜 사람이야, 뭐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거 잘 지켰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쉼을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특권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계획하지 않고 이걸 주지 않아서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과로해가지고, 과로사 하잖아요. 과로사. 죽을 때까지 탐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과로사합니다. 요즘에는 왜 백수도 과로사 한다며,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자기 능력 이상으로 과로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물건들을 통해 사람밖에 없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앞만 밟아도 자기 낼 수 있는 속도 이상 못 달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능력을 넘어서 일을 합니다. 과로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졸지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과로사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쉬어줘야만 진정한 하나님 베푸신 생명과 이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영원하고 완전한 감사를 위한 정기적인 그런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지금부터 감사하고, 주님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인 걸 압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영육간에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면 지금도 그냥 내가 생고생만 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인간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약속이 있으니 소망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도 연약해서 몸도 아플 때도 있고요,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테니까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 안 원하세요? 이대로가 좋으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주일 예배 시간마다 더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원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이 계명을 생각하고, 이 계명이 이 중요한 원리를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우리가 정한 규정대로 안 했다고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원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보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240가지 항목을 적어주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이 중심 의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주인이시면 그 안식일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과 안식일에 행해져야 될 모든 일들의 목적은 뭡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큰 집에 노예들이, 종들이 있고 종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이 종들을 통해서, 종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주인이 기뻐하도록 하는 그 일을, 똑같은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인자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셨다. 왜 구별하셨을까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그날을. 물론 그날은 사실은 7일마다 돌아오는 그런 날보다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7분의 1의 구별점을 특별히 가지도록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날을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기 위해서 구별한 것도 있지만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말인데 구별하셔서 주인이 누군 줄 알아보도록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다 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심판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원한 안식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지금 여러 가지 죄도 사람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약속 가운데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구별된 날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 때만 해도 벌써 이 일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이 대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일은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실천상 500가지는 내가 안 적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달려가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일을 멈추어야 되면은 이날은 멈추고 온전히 주님만 기억하고 나가겠다 해야 되는 거죠. 이날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오락을 멈추어야 되겠으면 주일날 오락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더 힘쓰는 것이죠. 물건 매매도 그만한 것이고, 그거 하면은 뭐 천국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주님을 더 잘 기억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요즘은 뭐 멀티가 잘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한 군데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벌려놓으면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이날만큼은 오로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일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저것을 절제하는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요즘 뭐 시대가 복잡해서 안식이라도 내가 개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뭐 명백하게 금을 끊고 공무원이라든가 이 공휴일이 정해져 있는 직장이라든가 이러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대 근무라든가 또 비상 근무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짜 12시부터 12시까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정해주면 좋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경우는 안식일날 버스 운행 안 합니다. 가게 전부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쉬고 뭐 물건 매매 안 하고 다 그런 건 쉽겠죠. 예.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개인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일상생활 가운데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으시겠는가를 명백하게 마음속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읽은 본문에도 두 가지 사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배고플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만 먹던 떡을 얻어먹었던 것을 생각하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를, 그 일을 너희가 모르느냐?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건 규칙인데 이 제사장이 먹는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함께 따라다니는 도망가는 사울에게, 도망가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죠. 그저 어겼네, 저 완전히 범죄네, 저거 큰일 났네, 저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막 난리를 칠 거 아니면. 근데 이 예수님에게 따지던 바리새인들은 그거 가지고 잠잠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손 마른 자를 안식일을 고쳐준 일에 대해서 막 또 안식일을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막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좋은 일이냐, 죽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 일이냐, 뭐 삼척동자도 물으면 다 대답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해서 그들을 아주 우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명답을 하시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인이 뭘 원합니까?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마태복음 12장 말씀 6절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바로 앞에 다윗이 그 떡 먹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군사들이 먹게 된 것이 불법이냐라고 생각해야 될 판인데, 그 성전에서 드려진 떡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면, 주님이 허락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형식과 절차만 무조건 따져가지고 나가는 그런 너희들의 정한 그러한 규정 때문에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정해놓은 것 때문에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가 아니고 막 따지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핵심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주인이 허락을 하는 일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허락하는 일은 뭡니까? 그 주인은 바로 자비를 원하는 분이고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인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억지로 예수님께서 봐라, 예수님이 저 주일날 안식일날 저 손 마른 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저 의료 사업을 하고 자기 저래 가지고 자기 소득을 얻으려는 거다, 혹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거기 모인 사람도 알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겁니다. 온몸이 비틀어지고 팔이 비틀어져 가지고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당시에는 그리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힘든 그런 사람의 죽어있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그 안식일날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일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간증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무슨 돈을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수입 잡았다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했죠. 무슨 원하는 걸 했습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일, 긍휼을 베푸시는 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 우리는 주일날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무슨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편리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나가는 그 일들에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가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그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신 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일도 아니니까 말이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규정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죠. 이 일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야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 곧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식당에다가 한 200명 예약을 해놓고 우리가 갈 테니까 오늘 점심 준비 제대로 잘 해놓으세요 하고 이러면 그 식당 주인은 그제부터 시작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죠?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까지도 생각을 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라도 나뿐 아니라 이웃뿐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짐승이나 종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주일 성수가 될 것입니다. 애매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거보다 더 명쾌하게 우리가 원칙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주의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큰 원리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주님은 싫어하는데도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큰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주마다 맞이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또 안식일마저 주일마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인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긍휼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오직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날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을 보시오며 하나님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모든 삶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신 하나님,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주일 성수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 성수하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오후 예배는 3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전병철 목사님 대구 푸른초장교회 우리에게 출신이시죠. 전해 주십니다. 많이 오셔서 또 말씀 은혜도 받고 삼남전도의 사업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전 목사님과 교제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날입니다. 좀 특별하게 예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고신 총회 세계 선교본부 KPM인데 그 본부장 되시는 조동재 목사님을 모시고 오전에 말씀을 듣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이게 플래카드 붙었습니다. 김영건 선교사 부부인데 오후에 파송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파송교회가 되어서 보내는 그런 선교사이니까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또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는 더 기도와 축하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반 시작합니다. 셋째 주에는 남전도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이 남전도회 성기입니다. 금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정광희 장로님, 정미라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예, 어제 승엽이, 유정이 결혼식에 우리 많은 성도들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식사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코이노니아 행사부 특별 광고가 있는데 잠시 후에 시간을 드리겠고요. 주중에 교인전 전문자를 통해서 받으셨고 이미 장례식 마쳤습니다만 우리 하재문 집사님의 모친께서 95세 일기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완독자 이복희 권사님, 또 이송자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한 거 살짝 드립니다. 교회 여러 재정 관리의 더 투명성 문제 이래 가지고 또 매년마다 회계가 바뀌고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을 좀 다 올해 좀 정리하게 되었는데 법인 통장으로 26개를 만들어서 각 기관별 또 교육기관별 이렇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해서 OTP까지 송금장치까지 다 해드리고 또 통장 활동 내역에 대한 문자 통지까지도 이렇게 다 하도록 번호까지 다 등록을 해드렸는데 몇몇 기관에서 그 실무 회계에게로 문자 통지가 가야 되는데 그 기관장 또는 그 전도 회장 뭐 이런 이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몇몇 기관에서는 아마 그렇게 문자 통지 받는 거기에 좀 잘못돼 있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관들은 다음 주일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님 통해서 알려주셔도 좋겠고요. 이건 제가 가야만 고칠 수가 있는 전화번호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맨날 은행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모아서 그 다음 주 중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이노니아 행사부 특별 광고 잠시 해주시죠. 행사부에서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길어져서 제가 짧게 3분 이내로 끝낼 테니까 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성희 집사입니다. 2026년 삼순교회의 비전은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는 묻고 싶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득한지, 은혜를 갈구하는지, 어떤 방편으로 은혜를 갈구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고민하고 준비해온 단 하나의 프로그램 2026년 전교인 수양회를 소개합니다. 대상은 전교인이며 1박 2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일시는 2026년 5월 24일 주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25일까지 1박 2일로 팔공산 소재의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이 됩니다. 24일 주일 점심 식사 이후에 이동은 시작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라는 비전 아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 공동체의 화합을 통한 은혜의 체험, 기도와 찬양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산 아카데미는 기업 연수와 컨벤션, 교육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수양회 최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일차에는 주일 점심 이후 이동을 시작해서 오후 4시에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6시 식사 전까지 등록 및 휴식 그리고 숙소 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녁 식사와 개회 예배, 특별 순서, 은혜 강의, 저녁 집회, 성도 간의 교제 시간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일차에는 기상 후에 아침 경건회, 식사, 그리고 각 기간별 레크레이션 후에 마무리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예, 1일차 은혜 강의를 진행해 줄 강사님은 민호기 목사님으로 현재 찬미 워십의 대표이자 소망의 바다 리더입니다. 찬양 사역에 특화되신 분으로 그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의 감동을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한 행사 소개를 드렸는데요.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이 많으실 건데 여기서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각 기관의 원래 회 때 설문조사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설문조사 때에는 본인 및 가족의 참석 여부, 그리고 이동하는 이용 교통편, 숙소 등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기타 건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면은 해당 설문조사 조사할 때 기입을 해주시면은 저희 행사부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양의 소개를 마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수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양회 때 뵙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교회 안 나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 매일 얼굴 보면서 거기서도 또 뵙고 일어서서 폐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빛을